지난주에 주일학교 부흥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저도 평소에 많이 하던 이야기인데 강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 없는 출산율 쇼크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대한민국에 지금 남은 시계가 4년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이 0점대,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한 가정에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 최악의 시나리오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0.6까지 내려갔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소멸되는 위기가 코앞까지 왔는데 이제 한 5년 후부터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미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이 출산율이 이 지경이 되도록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뉴스 기사를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380조를 투입을 했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9,999억에 1억을 더하면 1조입니다. 근데 그 1조가 380조, 어마어마한 돈을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입을 했는데 결과는 반토막이에요.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요, 우리는 언제 실망하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아요. 기대가 없었으면 실망도 하지 않는다고요. 뭔가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런데 380조나 쏟아붓고도 나아지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대가 무너지며 실망하게 되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실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크게 실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도 그렇게 깊은 낙심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엘리야가 왜 절망감에 사로잡혔죠?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내가 빼앗을 거다.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를 네가 다 죽였는데 그들 중 한 사람처럼 너도 죽일 거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 갈멜 산에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승리를 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요, 경노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이겼다고?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내일 너는 죽은 목숨일 거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세벨이 이 여왕이잖아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하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세벨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세벨의 입장이 뭡니까? 진짜 죽일 마음이라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죽일 마음이 있었더라면 내일 죽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죽일까요? 그냥 바로 소리 없이 죽일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세벨이 진짜로 엘리야를 죽일 것 같았으면 사신을 보낸 이 사신은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소식은,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내일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카톡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진짜 죽일 마음이 있으면 그 사신 말고 진짜 죽이는 사신을 보냈겠죠.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암살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도요, 엘리야는 손대기 좀 부담스러운 거물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눈으로 봤어요. 아무리 왕의 아내라고 해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고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면 자신들의 왕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요. 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까딱 잘못 건드렸다가 왕궁의 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겁이 많은 개가 짖는 법입니다. 겁 없는 개는요, 짖지 않습니다. 바로 물어버리죠. 지금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건들기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은요, 그 마음은 있죠. 이세벨이 죽이고는 싶죠. 하지만 섣불리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공갈 협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건드리기 참 부담스러운 이 엘리야. 그러니까 스스로 겁먹고 도망가 주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찬송했을 거예요. 아이, 자기가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사람이. 그럼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공갈 협박을 잘못 캐치해서 진짜로 죽을까 봐 도망간 것이냐, 그게 겁이 나서 죽인다고 하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망을 갔으니까요. 19장 3절에서 4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계속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자빠졌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왜 도망갔다고 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대로 있다가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죽을까 봐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까지. 살고 싶어서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그 다음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도망갔다고 엘리야가? 살고 싶어서 도망갔는데 로뎀나무 아래 자빠져가지고는 뭐라고 기도해요? 죽여달랍니다.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기껏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으면 살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요? 진짜 죽기를 원했다면 이세벨하고 멋지게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장렬하게 전사라도 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이라도 받겠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살겠다고 도망가가지고는 이제는 좀 도망가다 보니까 지쳐서 그래, 이제 죽여달라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는 갔는데 자기 생명을 도망갔다는 이 표현이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겁을 먹어서도 아니고요,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닌 것 같아요. 죽여달라고 하는 걸 보면 진짜 막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에게는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이게 말씀의 해석이 돼요. 살기 위해 갔는데 죽여달라니요. 결국 그 죽여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어서 내가 이대로는 못 참겠다. 분해서 못 참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죽여 주시옵소서가 진짜로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항의, 시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파업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극 보면은 신하들이 왕 앞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진짜 죽여달란 말이에요? 왕이 진짜로 그 죽이는 거 봤습니까? 지금 신하들이 뭔가 왕에게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네 맘대로 좀 하지 말고 우리 말도 좀 들어달라, 그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항의 집회, 파업 시위한 거예요. 파업 시위. 그래가지고 우리 엘리야의 시위하는 구호를 한번 들어보죠. 19장 4절 하반절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시위 구호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구호는요,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여 만족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만족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 말에 담긴 뉘앙스로 엘리야의 첫 번째 구호는요, 따라할까요?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 말은요, 엘리야가 지금 시위하고 구호를 외치는 첫 번째 말인데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더 합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첫 번째 구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엘리야의 시위 구호는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조상들을 끌고 와요. 비교의식을 드러내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따라할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사람을 차별 대우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자, 두 마디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조상들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 주시더만. 할렐루야. 아니,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막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고 미스바로 나와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엘리야가 뭘 기대했겠어요? 사무엘은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어도 그 정도의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엘리야라면 기대가 조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내가 엘리야라면 기대를 하겠냐고요, 안 하겠냐고요? 아이, 사무엘은 불이 안 떨어졌어도 그렇게 온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나도 그 정도는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엘리야는 기대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나라가 바알 종교를 버리지 않을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까?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얼마나? 솔직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하늘에 불이 떨어졌을 때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을 때 엘리야는 확신했을 겁니다. 그 자기를 향해 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쁜 놈아 욕하던 아합 왕이 빨리 가서 비 내릴 거니까 빨리 가서 피하십시오. 고분고분 말도 잘 들어요. 아합 왕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되죠. 그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네요. 자기 죽이겠다는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겁니다. 아합도 이렇게 자기 말에 고분고분 말을 들을 정도가 되면 이제 이세벨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세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가 힘있는 종교, 지배하는, 바알이 지배하는 나라.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엘리야는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따지려고. 엘리야가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의 이동 경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자, 부엘세바. 엘리야가 지금 있는 장소는요,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저 네모로 박스, 북자에다 네모 박스 해놨죠. 대강 저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약간 북쪽이에요, 북쪽. 그런데 부엘세바는 어디 있어요? 국경을 넘어 남유다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멀어요, 안 멀어요? 만약에 이세벨이 내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가 거기에 겁먹고 도망갔으면 저기 지도상으로 볼 때 어느 쪽으로 도망가는 게 빠르겠어요? 이세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타국으로 망명을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국경이고 다메섹입니다. 맞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자기 목숨 무서워 도망갔으면 남쪽으로 가려면 북이스라엘을 종단으로 가로질러 가야 돼요. 가다가 붙잡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야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일부러 남유다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목적을 볼 수가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것. 물론 브엘세바의 자리를 깔고 잠깐 항의 집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브엘세바가 아니었어요. 남쪽은 남쪽인데 그 최종 목적지는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일단 브엘세바를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한참을 가서 브엘세바 첫 번째 지도 좀 띄워보세요. 브엘세바까지 가서 자리 깔고 항의 집회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구호 외쳤잖아요. 두 가지 구호. 할 만큼 했습니다. 왜 사람 차별 대우하시면서 나는 해도 안 됩니까? 이거를 집회를 연 장소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집회를 보시고 노사 협약에 따라 이 협상단을 보내세요. 협상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 음식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죠. 좋은 말 할 때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사측의 요구 조건이에요. 협상은 없다. 어디 시위를 하고 앉아있어? 네 갈 길을 못 갈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가야 될 길에 엘리야는 남유다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활동 무대였고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한다고 국경 넘어 남유다 제일 남쪽까지 와서 자빠져서 시위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요, 좋은 말로 타일러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라. 두 번 말 안 한다. 지금 사절단 보내가지고 음식 잘 먹이면서 빨리 이거 먹고 돌아가. 시위 그만하고 돌아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엘리야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노사 협상이 결렬됐어요. 엘리야가 듣지 않아요. 돌아가라는데 주신 음식 맛있게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더 남쪽으로 내려가 버려요. 좀 첫 번째 사진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첫 번째 지도. 자, 이건 이제 좀 확대해 볼게요. 멀리 좀 확대해서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요, 브엘세바하고 이스라엘 저 위에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그려놨죠.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보다 브엘세바에서 그 다음 목적지인 호렙산까지가 훨씬 더 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야의 목적지는 어디였다? 호렙산이요, 호렙산. 국경을 넘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저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까지 들어가서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 가야 되겠다, 호렙산까지 가야 되겠다. 처음부터 목적지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중간에 잠깐 시위했지만 협상 결렬되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40일을 걸어, 사실 40일 거리도 안 되는데 뭐 때문인지 하여튼 40일에 걸려서 어디까지 갔다? 남쪽에 있는 호렙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라, 너 가야 될 길로 돌아가라,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 말도 안 듣고 길을 쓰며 기어서라도 호렙산까지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왜 호렙산을 가려고 할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확실히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따지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지금 호렙산으로 굳이 가는 이유가 뭐냐? 사직서 제출하러 가는 겁니다. 사직서. 사장님 집무실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의 선배고 원형이죠. 원형. 물론 모세 이전에도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정규직 선교사가, 선지자가 모세예요. 모세.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계약서 쓰셨다고요.
그 계약서 쓴 사장님 집무실이 어디라고요? 호렙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무실로 엘리야가 뭐를 품고 갔어요? 사직서 품고 갔어요. 이 계승되잖아요. 선지자직이 계속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사직서를 품고 갔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요즘 직장생활 어떠니라고 물어보면은요, 청년들이 대답이 걸적입니다. 목사님, 누구나 사직서 한 장쯤은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다 언제든지 사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사직서를 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봤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엘리야가 사직서 타이핑할 때 글씨체까지도 어떤 폰트를 썼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굴리다니라고 해서 휴먼 굴림체를 썼을 겁니다. 내용이 뭐겠어요? 내용이 사직서 내용 한마디로 못 해먹겠습니다. 휴먼 굴림체로 못 해먹겠습니다. 또박또박 써서 사직서 가지고 하나님 집무실 호렙산에 들어간 거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이제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집무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쩐 일이냐? 네가 여기 왜 왔냐? 물으십니다. 네가 들어올 자리가 아닌데 여기를 왜 들어왔냐는 물음에 엘리야가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겪고 내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 예배하는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겪은 참상을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내듯이 내가 왜 이 선지자 노릇을 못해 먹겠는지를 울분을 토하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누가 뭐래도 외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유별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만큼 내가 충성했으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원망 섞인 엘리야의 그 기도예요. 기대와 너무 다른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나는 그들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까지도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나는 공연히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조금 전 19장 9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어디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곳 굴에 들어가. 깊은 절망의 굴, 패배감과 절망의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 내가 도저히 눈을 뜨고 못 볼 이런 참상을 보게 하시니 내 눈앞이 캄캄해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내 눈을 감게 해주십시오. 눈을 감는 건 죽는 거예요. 눈을 감겨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절규하는 목소리는 내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해서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입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야만 그런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요, 우리도 패배감과 절망감과 열등감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울분을 토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항상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더 어려워지죠?
하나님, 내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예배 안 빠졌잖아요.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절망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다음 세대들이 학교로 갔죠. 겨우 내 은혜 받고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 세상에 나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법 열심히 은혜 받고 결심도 했어요. 내가 이제 가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내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아마 일주일 만에 KO 돼서 돌아온 친구들 많을 거예요. 환경은 내 기대대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결단하잖아요. 아, 그래,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빛이 돼야 되겠구나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섬기면 이 남편이 조금 변화가 되겠지 기대를 했죠. 기대대로 안 돼서 문제지. 변화할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도리어 나를 더 무시하고 더 함부로 여길 때 기대가 무너지며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조금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내가 잘 기르려고 했더니 머리 위까지 기어 올라와 이놈의 자식들이. 이러면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 일주일 내내 과학대 앞에 가서 매일매일 전도했거든요. 이거 매일 나눠주면서 유튜브 QR코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찍어보라고. 전사님이 목사님 저희 전도했더니 유튜브 구독자 1명 더 늘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짠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3명이 더 떨어졌어요. 이 뭡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아, 그래, 누가 그 사탕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 한번 찍어보고 구독이라도 했나?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졌나? 기대했더니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어요. 순식간이에요. 아,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 전도 안 할 때는 막 계속 올라가더니 전도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떨어져요. 이게 뭡니까? 엘리야의 심정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아픔이 깊어지면 예수도 믿기 싫고 교회도 다니기 싫을 만큼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처럼 실망과 좌절의 동굴 속에서 그 분노를 쏟아 놓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배워야 될 거 한 가지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판단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3가지를 불만으로 토로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고발하는 내용은요, 팩트,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왜곡된 해석과 주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이 중요한데요. 노란 글씨만 보세요. 엘리야가 뭘 봤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엘리야를 자신의 활동 무대인 북이스라엘로부터 저 호렙산까지 움직이게 한 동기가 뭐예요? 봤어요. 뭐를 봤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들을 봐야만 했지만 엘리야는 그것들을 통해 기대하던 자신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뭉개지는 걸 봤어요.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환경을 봤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아요. 내 눈앞에 형편만 봅니다. 다 우리들 개인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해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볼 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은 역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야.
내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볼 때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니까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오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엘리야 그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의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의 역전 스토리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말이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에는 엘리야의 말대로 그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그들이, 지난주 우리는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잃었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의 끈을 이어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파기된 언약이 다시 갱신되기 시작한 역사가 이미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엘리야가 너희들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물어봤을 때 말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엘리야를 지켜만 보던 그들이, 엘리야가 돌 하나 옮겨다가 제단 쌓고, 돌 하나 옮겨다가 제단 쌓고, 고랑 파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그들이요, 나중에는 마음이 동하여 협력합니다. 물통 갖다 붓는 건 엘리야가 안 했어요. 백성들이 했어요. 아멘. 제단을 무너뜨렸던 그들의 손으로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협력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 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기적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자기가 했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850명 어떻게 죽여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손으로 이제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우상 숭배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내 눈에 감춰졌을 뿐이고 내 눈에 환경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대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엘리야처럼 고집을 부려요. 내 눈에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는데 내 눈에 볼 때는 아니라고 고집 부리고 상처와 절망의 동굴 속에 좀처럼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 목사가더니 제가 그러고 있어도 저에게도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목적 없이 비전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목회를 해보니 참 놀랍게도요, 제 계획대로 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입니다. 제 뜻대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의 심정이 꼭 제 심정 같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이 엘리야의 말처럼 왜곡된 말이란 걸 깨달았어요. 내 기대대로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 하면 나쁜 목사죠.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됩니다. 변했죠.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형편만 봐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쏟아 부었으면 이만큼은 주셔야 이게 좀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불신 가족들이 빨리 예수를 믿지 않은 마음이 답답할 수 있죠. 절망이 되고 기도도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 속에 장아찌가 돼서 불과 비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상처받은 경우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경우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눈앞에 캄캄한 현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늘 11절을 보세요. 명령하십니다. 너 나와. 너 더 이상 상처와 절망과 낙심의 동굴 안에서 원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다 발견했는데요, 순종 안 해요. 오늘 말씀 본문 찬찬히 보세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고도 한참 동안 동굴 안에 자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던 건 성령님의 콜링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다시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몸은 여기 나와서도 여전히 마음은 동굴 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가 쏟아지는 이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설교 길다 짧다 평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나와라. 내가 보여주겠다. 제가 참 놀라운 게 11절부터 보시면 너 나와.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대로잖아요.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가 안 계셨다. 이건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안 계실 수가 있어요? 계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엘리야가 못 본 거예요. 엘리야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서는 시내산이라고 했지만 시내산이 호렙산이거든요.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불 가운데 강림하시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죠. 오늘 엘리야가 보는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지나가셨고 불 가운데 지나가셨고 지진 가운데 지나가셨어요. 바람과 불과 이 지진은요, 눈으로 다 보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부인하고 있어요.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호와는 지나가셨는데 엘리야는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왜?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 캄캄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실망이 너무 크고 내 절망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엘리야가 지금 다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동굴 속에 처박혀 울고만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동굴 속에 울고 있는 나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 13절입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하나님의 질문, 엘리야의 동일한 대답이지만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앞과 뒤가 내용은 같은데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앞에서는 엘리야의 울분과 분노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엘리야의 투정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기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방금 전 말씀. 엘리야가 드디어 굴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와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요. 아니 언제는 죽여달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 봐 얼굴은 또 가리고 나오네요. 참 착실하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눈을 가리고 나오는 엘리야. 제가 추측하건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야, 너의 눈앞의 환경이, 형편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너의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아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앞이 캄캄할 때는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차라리 눈을 감아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봐라. 눈을 감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말씀에 비로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라. 예후는 좀 입체적인 인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도 역시 악한 쪽에 속하는 왕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 예후를 통해 이세벨을 죽이실 겁니다. 그리고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니 자기밖에 없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요? 당연하죠. 엘리사가 어디서 선지학교를 다녔습니까? 농사 짓다가 갑자기 콜링 받았는데.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너희 뒤를 잇게 해라. 사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엄밀히 말해서 이거 엘리야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것도 엘리사가 한 일이고요, 예후에게 기름 부은 것도 엘리사가 했고요. 그럼 엘리사에게 기름이라도 제대로 부었냐? 옷만 던졌어요. 기름도 안 붓고. 하나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엘리야야, 너는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아무것도 안 변한다고 말하지. 아니야, 내가 일하고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나는 역사를 준비하고 있어.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 내 손으로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7,000명이 남아있다. 너처럼 외로운 길 위에 서 있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진짜 홀로 걸어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는 그 걸음을 누가 대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홀로 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는 언제나 카라트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나옵니다. 카라트 베리트,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자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티격태격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제단 준비하고 제물 준비해라. 아브라함이 제물을 양쪽으로 쪼개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계약의 방식입니다. 쪼개놓은 제물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며 누구든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개진 제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 고대에 계약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타는 횃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홀로 걸어가십니다. 홀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걸어가시는 게, 내가 아무리 외롭다고 말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들려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캄캄할 때마다 눈을 감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면 보이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받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절망의 동굴 속에 울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무엇 하나 후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실을 깨닫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앞의 현실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오늘 세미한 음성 상한 마음을 감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안고 계시고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이 캄캄한 나의 형편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원망이 쌓이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빗줄기에 바위 베이 우리는 반복되는 눈앞의 형편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 나를 도우사 나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늘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되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깊은 절망에 빠져
열등감에 빠져,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그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엘리야 같은 상한 심령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너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는 차라리 눈을 감아라.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거야. 눈을 감으면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야. 그 음성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부정적인 일 투성이고 원망투성이었지만 눈을 감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 눈앞에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배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합시다. 주여.